예, 히스기야 왕이 역대 이 유다 왕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선한 왕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실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실책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실책의 내용은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아수르에 눌려서 약소국의 처지를 벗지 못했었던 저 멀리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유다 왕국의 기밀을 다 보여주고 마는 큰 실책을 범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본다면 참 경솔한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도 언제 우리가 경솔하게 행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둥 뜰 때입니다. 또 왜 마음이 뜨는가 할 때에 무엇인가 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무엇인가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솔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소유하고 있는 이 역대 왕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보물들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 그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저 멀리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신을 보낸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소식을 들었고 문병차 예물과 함께 또 서신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이 왔습니다. 자, 이 친서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모술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서 터키 쪽으로 좀 더 올라오는 중류 지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그 이슬람 국가 IS의 본거지가 모술인데 거기가 성경에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이 아수르의 제국이 바로 거기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 이라크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하류 쪽 거기가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 아닙니까? 그 이라크가 여기 성경에서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서 이 약소국의 처지였을 것 같은데 지금 아수르는 초거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왕국은 멸망시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는 이 아수르, 또 아수르는 강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강포했으면은 북왕국의 10지파 전부 다 이 아수르 저 끝으로 다 이주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포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여기 바벨론도 지금 이 기세에 눌려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친선 관계를 맺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수르에 맞서자 이런 내용으로 이 외교 친서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멀리 바벨론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신이 오고 친서가 오게 될 때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을 따라서 선한 길로 간 것을 볼 때 항상 유다 왕들의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그 강대국으로서 사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었던 그 다윗 왕의 강성함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다윗 왕 정도의 위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기양양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들떴는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고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또 군기고의 모든 이 군사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궁 안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어찌 이것이 경솔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다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이 왕국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삼가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나라로서는 국가 기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까지 다 보여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군사력의 규모를 다 알려준 겁니다. 경제력의 규모를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제 약 한 100여 년 후에 남한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100여 년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생각하면은 왕국의 규모를 속속들이 다 알려준 것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왕의 앞에 출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절에서 물었습니다. 저 사신들과 무슨 말을 나누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사신들입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사야도 다 왕족 출신인 만큼 듣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왕궁에 있는 것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자, 이 참 천연덕스럽게도 느껴지고 순진하게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 순순히 대답을 하는데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자손 중에서 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왕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큰 이 은총을 받은 일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여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여기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저 대천사였던 사탄이 추락한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극히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부여해 주신 것, 그래서 이루게 된 모든 것, 이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생각해 볼 때 지금 히스기야가 한 생각과 행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인데 지금 왕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제치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 은혜로써 주신 모든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실로 우리로서는 나에게 가지도록 하신 모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도록 하신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로 기인한 것이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때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요소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우리는 거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여 주신 그것을 순종하여 받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그대의 후손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실제로 역사상 100여 년 후에 있게 될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히스기야의 치세에는 이러한 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히스기야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제 그의 모든 그 행함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항상. 그래서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하나는 저수지를 만든 일, 그리고 수도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 이것이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요즘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성지순례 영상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나는 것은 히스기야의 그 수도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이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이 좁은 통로를 줄지어 막 지나가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바로 히스기야의 수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도관을 만들었구나.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그러한 규모입니다. 자, 이것을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왕위를 이어서 계승한 왕은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자, 므낫세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게 됩니까?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자가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극악한 우상 숭배자인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아무리 경건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실책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주는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성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힘쓰는 이러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